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다시 말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지할 대상이 있죠.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부탁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가 지금 그 당시 불임녀여서 불임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불임녀인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가 히브리어로 파카드 뭐냐면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불임녀를 가임녀로, 아기 낳지 못하는 분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 행하셨다, 이 말은 바로 창조 가운데 바라 창조, 아사, 야차를 창조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사 창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바라 창조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예수를 창조한다. 재료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이 바라 창조고, 아사와 야차르 창조는 오병이어 기적같이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사라를 쓰셔서 불임녀를 가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 창조 역사로 아기를 낳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 그 간섭하시니까, 개입하시니까 큰 역사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전부 다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고기가 만성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 모든 기적은 전부 다 주께서 개입하신 거든. 전부 창조 역사로 일어난 겁니다.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예레미야서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길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때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장군이 이끌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밑에는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이끄는 지금 남유다가 지금요 우상을 섬깁니다. 조상죄가 너무 심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어요. 우리 조상의,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 결과로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쓴 거죠. 그래서 정복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냥 튀어나온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유다가 남유다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길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해답이 어디 나오느냐? 훌쩍 뛰어넘어서 예레미야서 33장에 들어가면은 2절 3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응답이 나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적진에 12대들이 갇혀 있거든요. 감옥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주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사의한 일,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들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채찍을 든 겁니다. 막대기를 든 겁니다. 바벨론 채찍을 든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육성을 뽑는 겁니다. 쓴뿌리 뽑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유를 다시 주는 거죠.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가지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아멘.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이 우리말로 말하면 영권이 풀어지고 묶이고 막히고 다쳤던 영권 문제가 풀리고 물권 문제가 풀리고 인권 문제가 풀리고 사역이 풀리고 아멘. 묶였던 축복이 다시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묶이고 막히고 다친 문제 있습니까? 흉하게 결박이 있습니까? 압제당한 것이 있습니까? 멍해줄이 있습니까?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있습니까? 올제부터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기도. 오늘 기도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또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늘 여기 오셔서 경건한 척하고 끄벅끄벅 졸면 안 돼요. 아멘. 경건한 척하고 끄벅끄벅 조시면 안 된다니까. 아멘.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 전심 전력을 다해서 야복강의 기도, 마가다락방의 기도, 아멘. 사선결단의 기도 하셔서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어떻습니까? 적당히 기도 안 됩니다. 그것도 집에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오셔서 주의 전에 오셔서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때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전심으로 너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포로를 자유케 해준다. 이사야서 40장에 너는 외치라 정다이 내 백성이 외치라. 뭐라고요? 가서 정다이 외치는데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같은 맥락입니다.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앞으로 자유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한 것도 마찬가지, 이사야 한 것도 마찬가지. 아시겠습니까? 너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포로 생활 끝났다. 징역살이 끝났다. 지금까지 묶이고 막혀 다친 모든 것들,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모든 문제 너 힘으로 안 됐지만 네가 나한테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뚫어주겠다, 열어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많은 문제가 우리는 봉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한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내 인생,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대요. 험한 세월을 살았답니다. 그러면 야곱의 생애는 어떤 생애입니까? 전쟁 같은 인생이었어. 야곱의 생애는 전쟁 같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서 들어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여기서 이미 갈라졌어요.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누가 장자권 받습니까? 야곱이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유대 풍습은 틀립니다.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유대 풍습의 장자권 축복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당연히 장남 에서의 것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하고도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축복도 받았습니다. 사형과 곡절이 많은 루스 땅에서도 하나님부터 장자권 축복의 약속을 받는 바로 베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죠. 아버지 이삭에 받은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이걸 뭘 주고 받았습니까? 별미를 드리고. 야곱이 별미 드렸죠. 그 별미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 아멘. 양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아버지한테 뭘 드렸습니까? 염소를 별미로 드려서. 염소는 덜이 받는 거예요. 덜이 받는 거. 대항이죠. 대항. 그렇죠? 덜이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우리 씀뿌리를 다 뽑는 것, 육성을 다 뽑는 것을 주님은 뭡니까? 그걸 별미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받기 원합니까? 쓰임받기 원합니까? 은사받기 원합니까? 능력받기 원합니까? 씀뿌리 뽑아야 돼. 영적인 염소를 뽑아야 돼. 아멘. 씀뿌리 뽑읍시다. 육성을 뽑으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걸 뭐로 받으십니까? 별미를 받으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지게 해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해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예 세기를 박아버렸죠. 절대 저주하지 마. 내가 택한 백성이야. 아멘. 절대 저주하지 마. 저주하면 내가 가만 안 있어. 이 이야기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을 받고 이제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죠.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죠. 잡히면 죽으니까. 그렇죠? 가다가 너무 지쳐서 어떤 광야에서 살포시 잠이 들었잖아요. 거기 무슨 땅? 루스 땅. 사형과 곡절이 많은 땅입니다. 거기서 지쳐서 잠이 살포시 들어오는데 하늘이 확 열면서 거기서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오죠. 계단이 쭉 이어지면서 천사들이 오라 내려가잖아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받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그래서 자기 베개에 있던 돌도 기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내가 다시 온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 돌을 내가 머릿돌로 삼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품삯을 10번씩이나 어겼던 외삼촌 라반의 거짓말 앞에 치를 떨었던 사건도 있었죠. 형 에서의 화해를 위해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불구자가 되는 야복강의 처절한 기도도 있었죠. 자식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서 고생한 것도 모르고 선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13년 긴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통한의 세월도 있었죠. 고명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의 의식인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그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사건도 있었죠. 이 모든 사건을 두고 야곱은 그의 인생을 바로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그네의 인생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부 다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라서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만드는 과정이었더라. 아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는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성전 뜰 단계 아닙니다.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가야 됩니다. 지성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장 20절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가 그때부터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이것만 돼버리면요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병기 됩니다. 그래서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거라.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선뿌리 유성 다 뽑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되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자, 다윗이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죄가 많아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우리아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절 말씀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 영을 찔러 쪼개입니다. 혼을 찔러 쪼개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입니다. 그 찔리는 말씀 듣고 그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올 때 침성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든지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아멘.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만 그 말 들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래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국기가 뭡니까? 다윗 왕기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허물, 실수, 약점, 죄 있어 없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기도하시면 아멘. 어떤 은혜가 있느냐?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다. 너의 영이 내 영이 된다. 너의 영이 내 영이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된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집행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쓰임받읍시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깨닫고 거듭난 사람, 정말 깨닫고 거듭난 사람, 주 앞에 합한 사람은요 어느 정도냐, 마가다락방의 복을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1 제자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120문도가 모였는데 그 속에 11명 제자가 들어있죠. 그분들 마가다락방 전에는 도망자였잖아요. 그렇죠? 도망자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철저히 깨달음의 기도, 회개 기도, 통해 자복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12제자는 실패작인데 12사도로 변합니다. 아멘. 12사도로 변해서, 그래서 이 지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2진주문 있죠. 천국에 12진주문 이름이 전부 다 12지파 이름입니다. 그 12진주문 만든 밑에 기초석이 전부 다 12사도 이름입니다.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12사도는 순교죠. 순교 피가 흐르잖아요. 순교 피가 흐르잖아요. 그 순교 피가 조개와 직결되죠. 참 진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조개 속에 모래알 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그 아픔을 견디고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분비물을 뿜어내고 것이 그 진주됐잖아요. 그렇게 이 지금요 12지파 이름이나 진주나 그리고 12사도나 다 같은 영맥입니다. 아멘. 그게 피의 대가가 있는 겁니다. 피의 대가.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그죠? 5절 6절 말씀에 우리 예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우리가 볼 때 억울하게 죽었죠. 아무 죄 없는데. 그런데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그 죽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귀한 죽음. 그렇잖아요. 우리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가신 그분의 이름. 아멘.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뭡니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서 사람 오셔서 십자가 송기하시는데 그걸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주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천하 만국에 가장 뛰어난 이름, 천하 만국에 가장 소중한 이름, 천하 만국에 가장 귀한 이름 만드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게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무릎 꿇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내 속에 주님과 계시면 주님과 일신동체가 때문에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은사가 임할 겁니다. 능력이 임할 겁니다.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으려 하지 마시고 내 죽으면 되는 겁니다. 썸뿌리 육성 죽으면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갑시다.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갑시다. 성화되기 바랍니다. 성별되기 원합니다. 구별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 귀한 말씀 있죠. 그렇죠? 어떤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절대 없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있죠. 불교도 있고, 그렇죠? 무당도 있고, 철학관도 있고, 다른 많은 종교 있죠. 그분들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목표는 뭔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자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지만 반드시 죽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 영생의 길, 영원한 천국의 문턱에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그분께서 말합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거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때 그분들은 사시나무 떠도 떨겠죠. 발발발 떨겠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이게 딱 이게 은혜가 돼버리면 깨달아져 버리면 물질이 다가 아닙니다. 부귀영화, 명예, 건강이 다가 아닙니다. 그는 얼마든지 초월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그거 다 초월합니다. 그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스쳐가는 겁니다. 진짜 영원한 천국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아멘. 영원한 영생이 와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버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기쁨이 내려와.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때는 범사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합니다. 깨달읍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향한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다 해결받습니다. 뭘 하면 문제를 내놓으면 주 앞에 문제를 내놓읍시다.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를 내놓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군대를 다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풍전당합니다. 절대적인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올라가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 전에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아멘. 그때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입니다. 여로보암 장군이 이끌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라 2개 쪼개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북이스라엘을 이끌던 이 지금 여로보암 장군이 이끌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인데 그걸 아수르 잡아먹었죠. 그 여세를 몰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그의 아버지 왕이,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너무너무 우유부단했어요. 아수르의 조공을 계속 바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나중에 바치는 국고가 다 털려버렸어. 국고가 다 털려버립니다. 나중에 성전에 금을 다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칩니다. 이걸 이사야 선자, 그 당시 영적 지도자 이사야 선자가 말리라는 거죠. 왕이여,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들이 안 쳐들어올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조공이 끝나는 날 쳐들어올 겁니다. 지금은 조공을 바친 건 따박따박 받아 먹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끝나는 날 쳐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봅시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를 도와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버지 왕이 말로 안 듣습니다. 말로 안 들어. 끝까지 바치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뒤에서 바라보고 자랐던, 성장했던 히스기야가 말하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살아. 난 저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 그리고 전국의 산당을, 우상제단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다 회파해버리죠. 그러니 아수르가 뿔이 날 때 나버렸죠. 이것 봐라. 가망 안 있죠. 바로 현실이 전쟁으로 돌입합니다. 그 18만 5천 명 끌고 내렸어요.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도 잡아먹었는데 이건 2개 지파밖에 없어. 남유다는 2개 지파밖에 없어. 10대 그죠? 이건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먹 그릇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싸울 것도 없다. 게임도 안 된다. 그러니 그냥 내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이게 황복 문서 줄 테니까 이게 조인만 해라. 조인식만 하자. 네가 왕으로서 내가 조인만 하자. 그럼 너희 백성들 내가 죽이지 않겠다. 협박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로 열세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절대절명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합니다. 남유다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그날 밤에 야술군대 18만 5천 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자 없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주겠다.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1제자가 성령 받아버려서 성령을 뭘로 받습니까? 불로 성령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은사가 다 회복돼 버립니다. 능력이 회복돼 버립니다. 축복이 회복됩니다. 사역이 회복되고 영권이 회복되고 물건이 회복되고 인권이 다 회복됩니다. 오늘 성령 받읍시다. 마가다락방에 불같이 오늘 불같이 불의 해같이 갈라질지어다. 성령 받읍시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당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 문제, 죄 문제, 마음의 불안 문제, 생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얼마나 문제 많아. 이 모든 문제.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108번뇌. 108번뇌 염주를 알맹이 108개 만들어서 108번뇌 주문을 계속 외우지 않습니까? 염부를 외우잖아요. 108번뇌. 천주교도 뭘 봅니까? 천주교도 목주 만들어서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 고해의 바다입니다. 그렇죠? 질병 문제, 죄 문제, 마음의 불안 문제, 생활 문제, 죽음 문제, 가정 문제. 한마디로 함축하면 영권 문제, 물건 문제, 인권 문제. 그렇죠? 이 모든 걸 풀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환자 한 명만 있어도 집구석 뒤집어집니다. 기쁨이 없어버려. 웃음이 없어버려. 즐거움이 없어버려. 집안이 어두워요. 침침합니다. 그 분위기가.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소경이 있다면, 안전병이 있다면, 문둥병자가 있다면, 간질병자가 있다면, 중풍병자가 있다면, 암병이 있다면, 여러 가지 중병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저렇게 기도해야죠. 기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이 뭐라고요? 열쇠. 기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집안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죄 결과가 무서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가 죄 삭선 사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도 죄 삭선 죽음이고 독침이다. 독침 맞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독침이다. 죄 삭선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독침이야. 인생에 독침을 맞으면 안 되죠. 사업에 독침을 맞으면 안 되죠. 건강에 독침을 맞으면 안 되죠. 자녀가 독침을 맞으면 안 되죠. 그 독침이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영들이, 사건 사고 문제를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이, 그렇죠? 이것들이 눈에 안 보이고 귀 안 들어 손에 안 잡히는 사탄마귀 귀신의 권세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시간공을 초월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것들이 투명 인간 같잖아요. 독침을 쏠 수 있어요. 여기 맞으면 그냥 죽어.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혜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더구나 기도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전부 다 질병 문제 통과합시다. 전부 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그래서 죄 결과도 결국 주는데 다 통과합시다. 기도로 이겨야 돼. 또 중요한 건 선을 행하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죠? 18절부터 쭉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고 있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속에 내 말고 다른 누가 있어. 내 속사람 속에 성령이라 악령도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착하게 살고 싶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자꾸 그쪽 기울어져. 자꾸. 이게 너무 힘들어.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알면서도 안 돼. 알면서도 안 돼. 이게 말씀이 벗어난 거 알면서도 안 돼.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문제라. 여기서 본인이 다 넘어져.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대목을요 주석으로 풀이하면은 로마법에요 고문이 가장 귀한 가장 무서운 고문이 가장 무서운 고문이 사람을요 자백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시체 있죠 시체에다가 사람을 같이 묶어버려. 시체에다가 사람을 같이 묶어버려. 그러면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살 가면 시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 그 썩는 냄새가 바로 코앞에 들어오잖아. 이게 사람 미친답니다. 거기서 자백하지 않을 자가 없답니다. 거기서 전부 다 풀어내야 돼. 얼마나 악랄한지. 시체 죽은 시체를 같이 묶어 놓으니까 그 썩는 냄새가 이거는 견딜 수 없어. 이거는 뭐 절대로 못 견딘다면. 그래서 다 자백한다면 바로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자기 현실이 죄에서 탈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금 자기 시체가 썩고 있는 겁니다. 악취가 지금 진동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더더군다나 진리를 알아버렸잖아. 말씀을 알아버렸잖아.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장 20절 말씀만 이루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깨닫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로 선을 행하고 하지만 의롭게 살고 싶으면 잘 안 됩니다. 또 뭡니까? 악인이 될 수, 의인이 될 수 없게 만듭니다. 로마서 지금 3장 10절부터 나오죠. 어때는 성경에 기록돼서 의인은 없다. 성경 기록에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격결로 빠져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쓸모없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잖아요. 빛의 사명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헛거잖아요. 길바닥에 뿌려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발길을 밟히듯이 짓밟히듯이 그 인생이 개망란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엉망진창 되는 거죠.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사람을 속였습니다.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또한 가득 찼습니다. 발은 피 흘린 삘에 바르고요. 그들이 가는 길에 파멸과 비참함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격의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습니다. 그렇게 만신창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빛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이게 바로 의인이 될 수 없게 만들고요. 또 죄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는 자 다 죄의 종이 되고 만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고 만다. 그 죄의 종이 죄가 누구요? 죄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죠? 선악과 따먹고 뱀이 저주받죠? 어떤 저주?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그 흙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흙입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이 죄종 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종되고 마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생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생활 문제. 죄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생활 문제로 불안합니다. 가난으로 불안합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그 걱정이죠. 생활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생활이 자유함 받기 원합니다. 환경이 자유함 받기 원합니다. 물질이 자유함 받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를 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 가정에 가난의 영이 떠나보낼지어다. 내 가정을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질을 막는 가난에 주는 이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선포하시고 다 쫓아냅시다.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죽음 문제도 있죠. 죄의 결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요. 숙명. 그렇죠? 숙명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기도하셔서 다 풉시다. 오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질병 문제 해결합시다. 죄 문제 해결합시다. 마음 문제 해결합시다. 생활 문제 해결합시다. 죽음 문제까지도 가정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께 말하느라. 여호와가 말하느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고쳐주신답니다. 말씀 앞에 합한 자 고쳐주신다. 오늘 고침받읍시다. 영권 문제 고침받읍시다. 물권 문제 고침받읍시다. 인권 문제 고침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기도인데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주신답니다. 온전한 기도는 주께서 들어주신답니다. 오늘 이 역사길 축복합니다. 구하는 것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입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에서 36장 34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폐한 땅을 보며 지나다녔으나 이제는 그곳이 묵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잘 경작된 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사람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씻겨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황폐한 땅을, 그렇죠? 황폐한 땅을, 폐허가 된 땅을, 황무지를 개간해서 경작해서 뭘 만든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이게 기도 위력입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삶이 모든 문제가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모든 문제가 황폐했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걸 바꿔버려. 뭐로요?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집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열심히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고요. 주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고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문제 해결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야곱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해결 받기 바랍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간증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알 수 없는 일을 깨닫게 되거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을 깨닫게 만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도 깨닫게 만든 거죠. 뭘로? 기도로. 기도하다 보면은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영계가 열리는 거죠. 영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은사가 열립니다. 능력이 열립니다.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각종 은사가 열립니다. 아멘. 비밀된 일이죠. 단절된 일 상관없어. 도달할 수 없는 일도 상관없어. 전부 다 뚫어버려. 전부 다 뚫어버려. 전부 다 풀어버려. 전부 다 열어버려.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알게 됩니다. 숨겨진 뜻, 큰 일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의 깊은 뜻을 알게 돼.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뭡니까? 깊은 기도들 하면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주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고 두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군 뭡니까? 천군 침노한 자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꼭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를 갈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되면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중요하고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가잖아. 어디 받아갑니까? 금대접에 금향로 받아가잖아요. 받아가면 하늘에 오르면 이게 금재단 앞에서 하늘 재단이 금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금재단 앞에서 향연으로 바뀌어요. 향연. 향기는 연기로 바뀌어요. 이걸 주께서 조금양하십니다. 들이마신 다음에 땅에다 물 쏟아붓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붓습니다. 우레가 뭡니까? 벼락을 벼락친 벼락.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을 막는 모든 어둠들 오늘 벼락을 맞아 쳐축이 됩니다. 벼락을 맞아 벼락을 쳐버리다. 벼락을 쳐버려. 메가톤급으로 쳐버려. 할렐루야. 박살내고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고요. 지진을 일으켜서 빌립보 감옥을요. 지진 흔들어서 옥토를 흔들어버려요. 그렇죠? 죄수를 다 그죠? 해방시키는 것처럼 묶인 것을 풉니다. 막힌 것을 뚫습니다. 닫힌 것을 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적 음성입니다. 전능자 음성입니다. 불가능 가능케 합니다. 무예수를 창조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받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인간의 마음을 활짝 열어봐요. 인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는 거거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 마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누가 했어? 에서와 야곱의 관계. 20년 묵었던 거죠. 20년 묵었던 한이 풀리는 순간, 화의 순간, 그렇죠? 뭘 열렸습니까? 마음 문이 열렸잖아요. 에서의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에서 마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열립니까? 이 지금 야곱이 쩔뚝 형 만나려고 그 마음을 풀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의 기도 환도뼈 부러졌어요. 평생 불구자 됐죠. 그래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또벅또벅 그렇게 거기서 사람이 녹아버려. 사람들이 정이죠. 정이. 어찌되거나 친형제잖아요. 엄마 한 배속에서 나왔잖아요. 거기 정이 있는 거야. 죽이려면 살림해도 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이 발동한 겁니다. 커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신 거죠.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자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한 가족 관계도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요. 우리가 마음 문 열지 못하고 남보다 못한 사람이 있거든. 이걸 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면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언제 오늘 말씀 다시 제목 상기합시다. 기도는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다시 한번 기도가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듯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문제 다 해결되기 바랍니다. 주여 삼층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